할렐루야. 2월 4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부활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부활시켰냐 영신을 부활시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입니까 영신입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육신이 살아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육신이 살아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육신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3명은 살렸었지요. 병든 자들. 그러나 그 3사람 또한 다시 병들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을 때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눈치를 채야죠. 그 떡과 물은 바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종교 싸움을 하게 되면 크나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신 부활입니다.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자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니까. 육신이 부활했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구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했는데, 부활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죄인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육신이 호련히 변해서 영생불사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이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왔습니다. 수많은 교주들이,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요동칩니다. 쇼킹이죠. 충격이죠. 신선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영이 어떻게 부활하지? 그럼 영이 죽어있나? 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의 영이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다가 한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살다가 한 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축복이 다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끊어졌을 때 결국 불평불만, 자신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위 환경,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 자기 죄인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이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깊은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불교에서는 환생이라 부릅니다. 윤회라 부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았으니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요 의가 되겠나이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